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께서 2절 이렇게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분은 짐 엘리엇이라는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짐 엘리엇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분은 우리 모임 출신의 선교사이십니다. 1927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살해되신 분이신데요. 이분의 일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휘튼 대학교, 미국의 명문 중에 하나인 휘튼 대학교의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수재시고 전도 유망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형제님에게 에콰도르 지역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외부인의 출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는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짐 엘리엇 형제님은 4명의 다른 휘튼 대학 출신의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총 5명이죠. 5명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기로 한 거죠. 그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마침내 오랜 기도와 그러한 준비 끝에 아우카 부족에게 나아갔을 때 그들은 아우카 부족에게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모두 다 살해된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유명한 주요 일간지들은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참 헛된 죽음을 죽었다라는 그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전도 유명한 젊은이들이 왜 그토록 무자비한 종족들에게 그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곳에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했느냐, 이렇게 많은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신문 중에 하나인 라이프지의 기자가 이 짐 엘리엇 형제님의 자매님께 인터뷰를 하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 남편은 얼마나 헛된 죽음을 불필요하게 그런 곳에 가서 죽고 말았는가 라는 식의 질문을 했을 때 이 자매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낭비라니요. 우리 남편은 어릴 때부터 오직 이때만을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짐 엘리엇 형제님의 일기장이 발견이 됐고요. 거기에 대학교 시절 썼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헛된 죽음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에 사라져버릴 그런 헛된 영광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썼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5년 뒤에 이 살해된 5명의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다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여자들이 왔기 때문에 그 부족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그 부족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돌보며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냐? 여기에 왜 와서 우리를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 부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젊은 선교사들의 부인들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족이 전체가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진 적이 없는 그 부족, 이 마을 주민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과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일은 헛된 낭비였을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졌던 그 일은 정말 불필요한 낭비였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글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말씀은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읽어보면 우리말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연구를 해보면 문장 구조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나니 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복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존재들이냐?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사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 먼저 존재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게 되어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게 되어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어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복은 외적 환경이 우리들의 시야로, 사람의 시야로 좋게 보여서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의 시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늘의 복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영적인 진실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떠한 자로 붙잡으셔서
그들을 붙드셔서 어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런 맥락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요. 같이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나니 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는 사람은 애통하나니 그들이 위로를 반드시 받기 때문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애통하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이 있는 사람은 온유하나니 그들이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온유하나니 그들이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복이 있는 사람은 의에 목마르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복이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니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복이 있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나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나니 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어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게 삽니다. 그들은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화평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람의 삶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차로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적 복을 받은 사람은 죄가 가져온 파괴적인 상태에 슬프고 애통하게 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선하신 그분께 나를 내어 맡기게 되므로 현실의 어떠함에 분내지도 속상해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으며, 오직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여 늘 그것으로 체험받고자 목이 마르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복에 눈이 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늘의 복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누리는 이 충만한 화목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줄 알고, 하늘의 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것도 희생할 줄 알고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살아가게 되어 있는 삶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면 그것은 괴로움과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소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진정한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부유하고 높아진 저주받은 마음을 제하시고 지금의 수준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심령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갈망하고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주님과 진정으로 친밀한 개인적인 사귐을 갖게 해달라고 엎드려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을 때 제자들이 엎드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 맛볼수록 계속 그 나라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의 절대 빈곤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쓰이는 가난함은 절대 빈곤입니다.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이 심령의 절대적인 빈곤함을 주십니다. 절대적인 가난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영혼의 텅 빈 자리를 우리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독과 빈곤의 텅 빈 자리, 이것은 복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은 복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의 삶에 임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받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정받는 그곳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바로 우리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주권과 통치권으로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마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에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주권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제 심령과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삶은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산에 올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알려주시고 그 복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복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애통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온유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실제를 맛보면 맛볼수록 더욱더 가난한 절대 빈곤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분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확장되기를 위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무너지고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같이 살해당했던 선교사 중에서 네이트 세인트라는 그러한 분이 또 계셨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세인트라는 사람인데요.
아까 그 선교사들의 부인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다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부족들이 돌아왔을 때 이 스티브 세인트도 그 돌아온 부족 가운데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바로 그 사람, 자기 아버지를 창끝으로 찔러 죽였던 바로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이 스티브 세인트는 바로 그분에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에 대한 이 복수심으로 그 사람의 내 아버지를 그토록 무참하게 죽여버렸던 그 사람을 향하여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이 이 스티브 세인트에게 그들을 용서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죽였던 추장 민카이라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캐시가 민카이로부터 침례를 받았고, 그도 13살의 나이에 그로부터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 이름을, 스티브 세인트는 그의 아들 이름을 민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의 삶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의 삶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향하여 세상은 불필요한 낭비 같은 삶이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것이 짐 엘리엇 형제님의 일기장에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 영광을 맛보며 그 영광의 실제를 맛보면 맛볼수록 더욱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확장되기를 원하고, 그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썩어져 버릴 그 헛된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관심을 갖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그것에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인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이 낮은 몸이 변화되어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모든 파괴적인 고통이 사라지고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완성의 날, 구원의 완성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날을 기다리며 지금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이 사실로 인하여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이, 이 통치가 나의 삶에 완전히 나타나기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저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애통함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이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의 날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온유한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또 다른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부드럽고 자상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생각하면 그런 걸 먼저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주님의 온유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조급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는 그 심령의 평온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백성으로서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보고 있기 때문에,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닥치는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거나 속상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분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여유와 심령의 평온함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안에서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일에 내가 경험해가는, 이 헤쳐나가는 내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부유함 가운데 안식하며 평온해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온유함입니다. 때로 나의 삶에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부자인 줄을 볼 줄 아는 영적 시야가 열렸기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붙들고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통과해 나갈 때 겪는 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속상해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일로 인해서 마음에 무너짐이 있고 이러한 답답함은 왜 빨리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조급함이 우리 마음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 부요함을 본 사람으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부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요함을 깨닫고 누리는 자로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령의 평온함과 온유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온유가 있으십니까? 이런 심령의 평온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부요함을 보고 깨닫고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나라에서 겪는 일로 힘들어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평온함 속에 긍휼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입니다. 1887년에 태어나서 1913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대부호의 아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낙농업계의 큰 부자, 대부호의 아들이었고, 이분이 고등학교를 마쳤을 때 부모님이 세계 일주를 시켜줘서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그러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자신의 삶을 이들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부호의 아들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예일대학 시절에 자신의 좌우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에 대하여 노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는 예스라고 말하겠다. 항상 그렇게 하겠다라고 썼습니다. Say no to self and say yes to Jesus every time. 항상 자신에 대하여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향하여는 예스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읽기와 기도 모임을 예일대학에서 시작을 했고 대학교 4학년이 되던 무렵에는 전교생 1,300명 중에서 1,000명이 바로 이 기도 모임에 함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중국에 있는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셔서 그들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의 성경의 여백에다가 No reserve라고 적었습니다. 남김없이 바치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그러한 소식이 집으로부터 오면서 이제 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리 가문을 이끌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그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성경의 또 여백의 아래에다가 No retreat라고 적었습니다. 후퇴는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고서 그가 중국의 무슬림에게 나가기 위해서 떠나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위하여 이집트에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있는 동안 척수 뇌수막염에 걸려서 그곳에서 4개월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 인생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분명히 바보 같은 삶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헛된 낭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도 해보기 전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실패로 끝났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죽은 후에 죽었다는 소문이 예일대학에 들려왔을 때 예일대학에서 기도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윌리엄 보덴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헌신하자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온 생애를 바치겠다는 이 결심들이 윌리엄 보덴의 죽음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로 그 뒤를 잇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윌리엄 보덴의 삶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성경책 여백에는 또 다른 글씨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No regret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적었던 글. 후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곧 죽을 자신의 선교지에 나가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성경 여백에 No regret라고 적었습니다. 후회는 없다. 그래서 No reserve, 남김없이 바치고 No retreat, 후퇴는 없으며 마지막에 No regret, 후회는 없다. 이런 글씨를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예스라고 말하고 자기를 향하여는 노라고 말하는 우리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소원을 위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더 확장되기를 위하여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온 삶을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청결한 마음으로 이 화평의 복음에 자기의 생애를 거는 이 화평의 사자로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를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참으로 복받은 자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그 나라의 백성답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더욱 실현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면 진실로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이 세상 나라에서 겪는 일들로 속상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온함 속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